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애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땡스기빙 바로 전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있는 곳에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남의 짐을 진다는 것, 내가 누가 남을 진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남의 짐을 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남의 짐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내 짐은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려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나는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감기 걸린 내가 더 아프고 내가 더 사정이 내가 급한 거예요. 또 팔다리를 잘라낸 이웃집 사람보다 가시에 찔린 내 손가락이 더 아픈 거예요.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남의 짐을 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은 남의 짐을 지면 내게 손해가 되고 내 짐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짐이 된다. 그러면 피하든지 아니면 지면서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짐을 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통이 큰 사람을 큰 사람, 대인이라고 부르고 속이 좁고 통이 작은 사람을 소인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통이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통이 작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남의 짐을 대신 져주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대인배입니다.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데 인색하고 아니야 난 못해 그러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소인배입니다. 짐을 져주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짐을 져줄 때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짐을 져주는 이 큰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 용어에 인계철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트립와이어란 말이 있는데 인계철선은 전쟁터에서 또는 침입해오는 적이 그걸 탁 건드리면 근처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그곳에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그 건드린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숨겨놓은 줄을 유인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라 그럽니다. 이와 같은 기능이 폭발물로 부비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나뭇가지 등의 적들이 그냥 나뭇가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요. 이 부비가 얼간이 바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달아놓으면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물건처럼 보이고 나뭇가지처럼 보이고 그냥 잎사귀처럼 보여요. 이게 폭발물이 전혀 모르도록 위장해 놨습니다. 그 손으로 건드리거나 자기도 모르게 가다가 건드렸다 그러면 그게 연결된 인계철선에 걸려서 그 근처에는 폭발물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린 군인이나 병사는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아주 좀 더 어드밴스 더 잘 만들어진 이 부비출이 뭐였냐면요. 꼭 발목만 딱 날아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 행군하던 이 동료 중에 동료가 왼쪽 발목이나 오른쪽 발목 아니 두 개 다 날아갔다고 했을 경우에 이 버리고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발목이 잘라져 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고통스러운데 그 군인 정신으로 놓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회가 발휘돼 가지고 그 동료를 부둥켜 안고 부축해서 몇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다친 동료를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저만치 함께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 병력 운영에 큰 차질이 되고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목숨을 잃으면 버리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전력의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해 봅니다. 아신 대로 교회 공동체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게 돼 있거든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일어나는 게 공동체,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공동체란 말입니다. 또 다 건강할 수도 있지만 때로 어떤 지체가 아파서 모든 공동체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플러스 일들과 마이너스 일들이 수차례 계속해서 교차되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인간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좋은 일들의 경우는 즉 잘 나갈 때는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좋은 일이니까 기뻐하고 축하해 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잔칫날 그 한 사람 빠지고 안 빠지는 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일들의 경우는 다르거든요. 공동체 누가 슬픈 일을 당했다, 나쁜 일을 당했다, 병이 들었다, 고난의 때거든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그 슬픔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눈에 들어와요. 빠지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바로 이런 고난의 때는 생존 경쟁을 막 살아나가다가 공동체 누군가가 인계철선에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진하던 병사들이 그 쓰러진 자기 동료들 놓고 갈 수 없으니까 부둥켜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그 지체로 인해 발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할 수 있는 공동의 돌봄의 몫을 떠안아야 됩니다. 뭐 세상도 어떤 공동체가 그런데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공동체 존재 목적은 형통하고 잘 나갈 때보다 고난의 때에 더 빛을 발휘합니다. 군인들의 존재 목적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평상시엔 군인의 존재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군인인가 보다. 그러나 전쟁이 벌어졌을 땐 군인의 그 존재감이 아주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전우회가 탁월하게 빛을 발합니다. 공동체 존재 목적은 그러므로 고난 중에 더 선명해지고 극대화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고난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이 인생의 크고 작은 갖가지 짐을 통틀어서 말하면 고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짐이라는 말이 2절과 5절에 2번 나옵니다. 짐, 성가시죠. 귀찮죠. 가볍게 가는 것 참 좋죠. 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짐이고 시험 보는 게 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겐 저마다 그 자기가 맡은 사회적인 그 기능과 그 지위와 하는 일에 따라 짐이 이런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는 뭐 설교 준비가 짐이 되겠죠. 뭐 주부들에겐 뭐 설거지가 짐이 될 수도 있고 살림 끌어 나가는 것, 직장인들에게는 매번 자기 그날 일일 보고를 상사에게 하는 것도 짐이 될 것이고 다양할 것입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그랬어요.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 아델포입니다. 우리말은 남자로 되어 있지만 남녀
통틀어서 말할 때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형제 좋다, 누이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매 좋다. 무엇 때문에 형제가 좋은 거고 무엇 때문에 자매가 좋다는 말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 때로는 형제 간에 반목하고 자매 간에 관계 어긋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형제는 형제고 자매는 자매예요. 여전히 그 말은 유효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비록 살과 피는 나누지 않았더라도 영적인 가족인 이 영가족이거든요. 그때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형제가 좋다, 자매가 좋다는 것을 우리 혈육을 나누는 그 상태보다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형제들이라는 말에 이어서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이란 무거운 것을 말해요. 가벼운 건 뭐 아무나 질 수 있지만 무거운 짐, 즉 근심과 걱정이 되는 짐을 말합니다. 나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꼼짝달싹 못해 혼자는 도저히 못 드는 그런 짐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무겁고 힘든 짐, 그 짐을 대신 내 등에 얹어서 가라는 말이에요. 혹 내 짐이 가벼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있는 범위 내에서 힘껏 함께 짐을 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마일을 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분의 땀을 더 흘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분의 희생을 더 하라는 겁니다.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여기 짐이라는 단어 속에 모두 익숙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닌다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거의 매일 접할 거예요. 여러분 인보이스란 말, 이제는 뭐 영어가 이제 일상화됐어요. 인보이스. 인보이스란 말이 짐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짐이란 인보이스, 내게 청구된 계산서란 말이에요. 즉 내가 맡아서 처리해야 할 비용 청구서가 짐이란 말입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생각보다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얼른 이렇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알게 모르게 받은 은혜와 사랑의 빚이다. 많은 걸 받았으니까 이제 갚아야 되지 않냐, 청구서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갚아야 할 인보이스로 내게 청구된 것, 이게 짐이란 말입니다. 2절과 연결지어 생각해 봅니다. 5절의 짐은 나 혼자 지고 가야 할 내 몫의 인보이스고요. 2절의 짐은 남의 힘든 짐,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인보이스가 너무 버거울 때 내가 대신 감당해 주는 그 인보이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뭐 하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인보이스 갖고 오면은 부담스러워, 내가 좀 보태줄게라고 인보이스를 쉐어하잖아요. 이렇게 짐을 질 때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즉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겐 꼭 먹어야 살잖아요. 그 양식이란 말입니다. 꼭 먹어야 할 양식, 안 먹으면 죽으니까. 짐승들에게는 꼭 먹어야 할 그들의 먹이와 꼴을 바로 이 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그 쓰다고 안 먹겠습니까? 달면 또 먹게, 쓰든 달든 무조건 먹어야 삽니다. 그게 법이에요. 꼭 먹어야 하기에 선택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인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와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쓰디 쓴 죄악과 허물과 실수, 연약함의 짐을 먼저 지셨잖아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붙어서 화목하게 되고, 화해의 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자, 권리란 내가 누리기에 언제나 달콤하고 영양가 맛있는 음식 같아요. 권리는 누구나 다 차지하고 싶어요. 안 뺏기려고 합니다. 반면에 책임이란 쓰고 맛없어 보이는 음식과 같아요. 책임지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책임 한계를 긋고 어떻게든 책임을 좀 덜 떠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러나 둘 다 내게 필요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권리도 나를 살찌게 하고 책임도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권리보다 여러분 책임, 즉 짐을 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권리라는 것 그냥 알아서 가만둬도 알아서 다 챙기거든요. 자기 거 다 챙겨 먹으니까. 그러나 책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을 지는 것이기에 내게 주어진 인보이스와 남이 힘들어하는 인보이스를 대신 맡아서 처리하는 것 깜빡 잊을 때가 있고 자꾸 미루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전체가 병들고 흔들거리거든요. 그러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릴 권리보다 내가 소홀했던 짐이 무엇이 있었나? 내가 놓쳐버리고 있었던 인보이스가 무엇이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차, 내가 그걸 깜빡 못했구나.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4절은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해요. 나만의 뿌듯함 느껴보셨어요? 나만의 뿌듯함. 내가 무언가를 남에게 해줬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만 이 가슴을 두드리면 이게 뿌듯한 거. 이 만족함. 짐을 진 후에 보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랑할 게 나에게만 있다는 게 남의 짐을 졌는데 내가 뿌듯하거든요. 자랑할 만하죠. 내 인보이스는 물론 남의 인보이스를 맡아 처리해 준 뒤에 느끼는 보람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걸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면서 서로 돌아보아서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버거운지, 누가 인보이스로 고민하고 있는지 보면서 혹시 내가 대신할 수 있는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꼭 먹어야 할 양식으로 내가 대신 받으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너 참 잘했다. 너 참 대견하다. 그래도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울 것이죠. 짐을 서로 지고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것은 그냥 보통 상황을 넘어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되었을 때 저들이 받을 짐, 실수가 잘못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잖아요. 손실이 따르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걸 처리해야 될 인보이스 와서 힘들어할 때 이걸 네가 알아서 해, 네 잘못했으니 그렇게 남의 얘기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실수가 내가 범한 실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자녀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로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가정일이 내 가정의 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때가 있고요. 그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될 때가 있는 게 인생사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을 지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형제요 자매란 말이죠.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픕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다 마음이 우울하고 아프잖아요. 그거예요. 한 사람이 기쁘면 다 기뻐한 거예요. 어느 자녀가
잘 진급이 됐다. 내 자녀가 진급된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픈 것, 문제, 허물은 남의 일이고 기쁜 것은 나만의 일이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짐을 지지 않을 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뭔가 된다는 건 something 그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건 nothing이에요. 짐을 지려고 할 때 something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짐을 안 지려고 할 때는 내가 아무리 내가 뭐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은 nothing이라는 겁니다. 근데 짐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 된 존재다,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것이 없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유 내가 한 게 없는데 이걸 내세우려고 하고 존재감 나타내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각자를 살피라. 이런 점에서 이제 남 볼 것 없습니다. 내가 짐을 지어가는 썸띵의 사람인가 아니면 권리만 주장하며 짐을 내몰라라 남의 짐은커녕 내 짐도 남에게 안겨버리는 nothing의 사람인가를 깊이 돌아봐서 진정한 짐을 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의 짐이란 단어 속에 커다란 비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분명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실제로 짐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잡아당기게 하고 내가 앞서 힘써 가야 되는데 걸음을 더 천천히 가게 하는 그 무게예요. 무게. 그런데 이 말 속에 참으로 귀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숨겨놓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때요? 짐 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 계산을 보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오면은 분명히 손해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결코 짐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역설적인 말이죠. 짐인데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탁월한 인식의 전환이죠.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냥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줄 천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혹 내게 짐이라 생각되는 그런 누군가가 있거나 지금 그런 사람이 떠오르거나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혹시 시달림을 당하거나 좀 귀찮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땡스기빙 바로 주간을 지나며 내일이 거대한 땡스기빙인데 이렇게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내게 당신의 축복을 안겨줄 아무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손실이고 나름대로 마이너스지만 그렇게 감사로 받으면 축복으로 귀하게 바뀌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인 삼각 릴레이 게임이 있죠. 여러분 많이 공원가든 해보셨어요. 다리 묶고 달리는 것. 두 사람이 한쪽 발을 묶은 채 목표 지점까지 갔다가 오는 게임이에요. 단 둘인데도 서로 한쪽 발이 끈에 묶여가지고 한 몸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기에 속도를 맞춰야 되고 보폭을 맞춰야 되고 호흡도 맞추지 않으면 이건 두 사람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함께 가는 옆 사람이 맞춰주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묶인 발이 막 엉킵니다. 그러다 만약에 게임에 졌다. 그럼 서로를 향해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잘 못 뛴 거야. 네가 잘 못 뛰어가지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함께 뛰는 사람의 수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2인 3각에서 3인 4각으로 4인 5각에서 다 늘면요 더 힘들지니까 그때 탁월한 협동 인내를 발휘하고 서로 된 신뢰가 발휘되면요 더 많이 사람들이 다리를 묶고 달려도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갑니다. 저는 10사람 묶고 달리는 10인 11각까지 한번 달려본 적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적든 많든 하여튼 이 다리를 묶고 함께 달리는 게임에서 이기는 탁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Bear one another's burden. 이 사람이 같이 모두가 내가 거의 맞춰가지고 내가 더 힘을 줄이고 내가 더 보조 맞춰 가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나 셀 목장에서 서로 삶의 짐, 문제의 짐, 갈등의 짐, 신앙적 고민의 짐 등을 기꺼이 자원하여 나누어질 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든 관계없어요. 나누어질 때 속도는 분명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힘은 분명히 들어요. 그렇지만 결코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요. 잘 달려가는 기쁨을 언제나 맛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 또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사랑 안에서 각 목장으로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리뷰전 공동체의 지체들, 이 방송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속한 모든 공동체와 그 단체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로가 서로의 귀한 천사들이 되어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꺼이 짐을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때 여러분이 예배 시간으로 모이든 목장 모임으로 모이든 아니면 하나 둘씩 셋씩 3, 3, 5 짝을 모여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축복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 축복의 시간이요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팬데믹의 황당한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는 많이 아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 서로를 이나마 이만큼 돌아보았기에 우린 기쁘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이만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덜 지고 내가 편하게 갈까 이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를 쫓아왔던 것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짐을 잘 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옆에 힘들은 무지체들 그들의 짐도 함께 지고 가는 넉넉한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혹 짐이 되는 사람, 짐이 되는 상황이 볼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을 담은 그릇으로 보고 그런 사람으로 보고 넉넉히 감당할 때 거기서 쏟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형통을 보는 신비한 감사가 넘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